7월 5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주님을 찾고 송축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영혼에 깊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저희를 건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저희의 유일한 자랑과 소망으로 삼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다윗의 시는 서두에서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평안할 때 울리는 찬양과는 다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했던 결코 품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 후에 이러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혹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마치 노래의 리듬처럼 다윗의 찬양이 송축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높이세와 같이 교차되며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는 끝없는 찬양 속에서도 새롭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내며 천국에서 경험할 영원한 찬양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는 듯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듯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독려합니다. 이것은 자아를 자랑하거나 인간적인 성취를 내세우는 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자랑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소식을 듣고 비천한 사람들, 곧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자들이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찬양과 간증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고 외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공동체 안에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합니다. 이 부분은 한 명의 경험과 공동체의 반응이 번갈아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 자신의 교활한 연극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의 마음의 진실한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시선이나 고난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얼굴에 기쁨과 소망의 빛이 넘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비난이나 수치도 우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다윗은 자신을 비천한 몸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천한 존재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그분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에 대한 300여 차례의 언급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들 주위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보호하며 그들을 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홀로 고분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을 경험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직접 그분을 경험하라는 초청입니다. 맛보아 알라라는 것은 삶으로 체험하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듯이 우리가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할 때 그분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주님께 피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가지는 것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려움과 숭배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영적인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자들의 경우와 비교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강조합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가장 강력한 존재이며 사냥을 통해 얼마든지 먹이를 구할 수 있지만 때로는 굶주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누구도 결핍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은 그 어떤 좋은 것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6세기 기독교 사역자였던 골룸바 성인이 시편을 필사하다가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참으로 아름다운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참된 만족과 채움을 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통해 큰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만족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을 때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며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가 고난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며 염려만 하였던 연약했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저희가 다윗처럼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을 늘 송축하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필요를 주님 안에서 채우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피난처 삼아 담대히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